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상을 짓밟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일상이라고 하죠. 데일리 라이프라고 해서 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맞추어서 식사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잡담하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을 또 충족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맡겨진 공부를 하면서 일상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계획해 놓은 어떤 시간들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깨지게 되면 불안을 느끼거나 또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 하죠. 더더욱이 일상이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급변하게 되면 더더욱 참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그 마당에서 그 익숙해져 있었던 그 마당에서 떠나는 거예요. 친밀하게 지냈던 모든 친척들과 그리고 아버지까지 나의 보호막이었던 그 아버지까지 떠나라 라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일상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일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못 견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동안 누려왔던 즐거움, 안전, 평강, 풍족함의 그 일상을 다 포기하고 어떤 고생길이 열릴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일상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보호막이 있었던 그 고향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어떠한 들짐승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 사막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자기의 삶을 내던진 거예요. 일상이 뜻하지 않게 변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요, 일상이 무엇이었냐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은 고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고치고, 불안에 떠는 자들 평안으로 인도하고,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러한 자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와 같은 그 역할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은 평안한 삶만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상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인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일상이 계속되어졌다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완전히 예수님의 일상이 박살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몇 차례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들의 일상이 변화되어진 것,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절기 때마다 자주 출입했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 성문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제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죽음의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저 일상이 변화되어진 게 아니죠. 이처럼 일상이 조금만 틀어지고 내 예상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힘들어 지쳐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일상은 군중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짓밟히고 짓이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영은 곧 예수님을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조롱과 채찍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환영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극진한 대접은 지극히 당연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군중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까요? 전혀 그 해를 끼친 게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쳐주고 인도한 그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완전히 짓이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군중들의 칭찬과 환영을 받아 마땅한 예수님의 이 삶이 조롱과 채찍으로 물들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그리고 목소리 높여 외쳐댔던 군중들의 이 함성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야유로
돌변해 버렸다라는 거죠. 군중은 예수님이 재정의 문제, 골치 아픈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매우 이기적인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 탐심, 자기의 계획이 온전히, 자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탐욕스러운 기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돌변해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내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잔뜩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야유하며 언제든 달려들어 죽일 기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리는 뭘 했냐면 겉옷을 길에 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옷을 지려 밟고 지나가시라고, 물론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 길을 지나가라고 자신들의 겉옷을 다 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서,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마음껏 축복했던 거죠. 예수님을 마음껏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모든 무리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고 환영받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의 계획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이기적인 탐심에 찌들어 있던 이 군중들에 의하여서 존경받아 마땅한, 환영받아 마땅한 이 예수님의 일상이 완전히 짓밟히게 된 거죠. 계속해서 9절을 또 보십시오. 이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억압 가운데에서 갈 바 몰라 하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쳐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외쳐댔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심, 이기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인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네, 계속 읽으세요. 아멘. 자, 27장 39절에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4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욕심과 탐심, 이기적인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야, 우리 구원하는 거 필요 없어. 야, 네 자신이라도 한번 구원해 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이라도 한번 구원해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경외받아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받아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받아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과 또 11절을 또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물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만은 아닙니다. 그저 어떤 위대한 선지자만은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에는 분명한데 그들은 조금 낮추어서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이들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또 보세요. 방금 전에 27장을 보셨는데 26장 67절 68절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냐면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선지자로 마땅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선지자로 높임을 받고 구원자로 높임을 받고 주인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 되어졌어야 됐는데 선지자로 높였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뺨을 때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누가 침 뱉었는지, 누가 주먹으로 때렸는지, 누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맞춰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뭘 했길래요? 그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암흑 같은 그 인생길에서 제대로 된 그 길을 제시해 준 것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치는 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라고 높였던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시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느닷없이 약속되지 않은 그러한 약속이 잡힌다든지, 갑자기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이 사고 자체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짜 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너무 견디하기 힘들어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틀이 깨지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틀이, 그 일상이 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어. 자꾸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래. 자꾸 기도하라 그래. 나도 내 일정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나도 저 들로 산으로 다 가고 싶고 나도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자꾸 어그러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상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 군중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일상 조금만 조정해 줄래? 라고 하는 그 요구에 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도 다 계획이 있고 내 일상이 있는데, 내 목적이 있는데,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모든 계획표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수시로 분초마다 예수님의 일상을 어그러뜨리고 짓밟고 이겨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환영받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면서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아 버리면서, 나는 내 일상이 조금만이라도 흐트러지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예수님의 일상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음란한 생각과 탐심과 거역과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시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은 발 닦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세워놓은 시간 계획은 큰 변동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면서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의 일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 또 달려서 살이 찢김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일상이 그렇게 짓밟히고 이겨지고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그 마음의 초점을 예수 자신에게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상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또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함께 호흡했던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상이 군중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겨지고 짓밟혀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군중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 정말로 존경받고 찬송받으시고 존귀함을 입으시는 그러한 일상을 예수님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역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